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 십계명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가 참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뭐 계명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뭘 지켜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를 진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율법에 대해서 가졌던 그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계명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신자예요. 그게 사실은 그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십계명. 자꾸 들려주시오. 자꾸 들려주시오. 그 율법을, 그 십계명을 자꾸 내가 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는 십계명 율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점점 더 사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가르쳐 드립니다 교회 같은 데서 하잖아요. 별로 대부분이 안 좋아요. 그거 막 그냥 집에 가려고 그러고 그래.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십계명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십계명, 인간의 본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십계명 자체에 대해서 좀 들어가겠는데 조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천사가 말리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교로 보겠지만 그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뭐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계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패역하던 시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주님이 묘사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씨앗이 되는 그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그 아들 이삭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이 나오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순종과 모든 본복의 그 실질적인 그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한다 노예가 된다 그 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야곱만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왜? 자기들의 정체성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장면이 나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고, 이제 애굽으로,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근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430년간 노예로 뭐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노예로 지내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비참한 형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기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비참한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뭘 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저 압제와 노예가 되어져 있는 저 나라에서 내가 구출해서 내 민족, 내 백성, 내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보여줄 그 나라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감당이 됩니까? 10가지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모든 재앙 하나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그냥 단순히 신기하구나, 와 능력이 좋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멸망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신이심을, 유일하신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근데 여러분, 홍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온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십계라고 하는 영화예요.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타난, 여러분 십계 다 보셨죠?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신 것 같은데? 안 보셨어요? 쉽게 봐야겠네. 이 찰턴 헤스턴 나오는 옛날 영화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십계라는 영화를 제가 어릴 때 봤어요. 봤는데 그때가 80년대 초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70년 아닌가 80년대 초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영상 효과를 했단 말이야. 이 바다가 갈라지는 걸 했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서 얼마나 신기한지, 야 영화가 저게 가능하구나. 바다가 갈라지는 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막 물고기들이 막 놀고 막 그러잖아요. 어항, 초대형 어항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신기해서 봤지만 사실은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 같은 말인데, 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또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리를 폭파시킨 거예요. 우리가 어디 건너고 난 다음에 안 돌아갈 때 다리를 딱 끊어버리면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홍해 사건이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가게 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십계명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한없이 기니까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림이죠. 시내산이 이렇게 막 있고 하나님이 막 천둥과 번개와 우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밑에 쫙 있고, 모세가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올라가서 밑에 대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모세는 40일 동안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때 이 언약의 장소가 뭐냐,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만요, 다음에 있나? 네, 다음에 있네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여기서 드리고요. 이 시내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뭐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조금 비슷한 게 있죠. 우리가 은혜의 언약, 하나님과 택자 사이에 은혜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택자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쓰셔가지고 그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비슷해요. 이렇게 세 가지 박자가 맞춰진 다음에 이 시내산 언약은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이다. 결혼 언약. 결혼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제가 주례를 뭐 여러 번 해봤는데, 주례를 할 때 저는 예배당에서 막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되게 재밌어요. 막 그냥 결혼식인지 뭔지 모르게 하고, 뭐 언제부턴가 그냥 신랑 축가를 하면, 예전에는 다 누가 나와가지고 막 축가를 불러줬는데 막 신랑이 나가서 자기가 자기 축가 부르지를 않나? 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뭘 모를 때는 그냥 결혼식이 신나고 재밌으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맺는지 한번 보세요. 엄숙하잖아요. 여기서 정해진 선을 돌파하면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것은요 장난스럽게 그냥 뭐 어떻게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의 백성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안 되고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할 수 없는, 원래로 따지면. 자, 그래서 이건 결혼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결혼하는 이 언약이었기 때문에 엄숙하고 정말 결단을 하고 내가 이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결단을 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요즘 형편이잖아요. 근데 결혼식에서 그냥 신나가지고 쿵짝쿵짝 하면 재미는 좋지만 결혼의 의미가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굉장히 서로가 맺는 언약이 언제든지 그냥 깨버릴 수 있는 언약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재밌게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아내하고 해림교회에서 결혼을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성기 목사님이 그때 청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청년부에 속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 혼냈어요. 어디 결혼식 하는데 그럼 청년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이야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런 것도 이해 못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언약. 이건 정말 생사가 걸리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언약의 조건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성립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이혼하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언약에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야지 야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너희가 좀 안 거룩해도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본성이 거룩해가지고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동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홍해 건넜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너희가 내 구속, 내가 나중에 보여줄 교회라고 하는 것의 모델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같이 있어야 너와 내가 같이 갈 수 있어. 그게 뭐냐? 그게 거룩이야.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은 무효야. 그래서 무효될 뻔했죠. 시내산에서 바로 이 언약을 맺자마자 무효될 뻔했죠. 언제예요? 송아지 만들었을 때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돌판 던져버린다면 나 쟤네들 다 죽여버리란다. 여기서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 그 마음 없으셨지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홍해까지 건너게 하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다 데려 나왔다가 자기 백성도 제대로 간수 못하고 그냥 다시 이혼하면 하나님만 호적에 빨간 줄은 아니고 하여튼 즐거워지고 하나님 손해입니다.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이 백성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하게 하잖아요. 나를 따를 사람 선택해라.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충분히 거룩하세요? 야 나는 뭐 너무 거룩해가지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하신 건가요? 그럼 난 부인이 아닌 건가? 신부가 아닌 건가? 아니요. 애인인가 나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는데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가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물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자, 그럼 거룩의 기준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제 이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의 기준은 율법이라서 하나님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과
그 모든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결혼을 할 때 바로 이 율법이 너희에게 있고 이 율법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지금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누구도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신부로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하고 성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기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도장을 꽝 찍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도장이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도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하고 묶으시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게 바로 이 십계명에서 율법을 주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고,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그러면 십계명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그럼 지금도 우리가 무슨 제사 드려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의식법과 시민법은 비록 이 이스라엘에서 주어졌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십계명인 도덕법인 십계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은 지금도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또 십계명을 못 지키고 살인하면 하나님 이혼하시나요? 이혼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왜 안 하셔요? 이게 중요해요.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왜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안 할까요? 다 말했는데 제가 아까. 우리가 죄를 져도 그 죄가 없어진다고 안 없어진다고? 없어진다고요. 왜? 주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됐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 아니야. 이제는 뭐냐면 내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없다고 해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을 좋아하시니까 나는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 네 거룩이 99%니까 통과, 야 97%니까 3% 모자라니까 떨어져,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냐면 99%나 97%나 어차피 100%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그 100%는 누가 채워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십계명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십계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 율법을 사랑하고 껴안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율법 싫어요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다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혼을 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요, 내가 정말 뭐 천한 집안에 막 또 남자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남자인데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남녀 뭐 차별이라 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내 남편이 나는 너무 가난해. 뭐 가난한 집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생기기도 못 생겼고 뭐 돈도 없고 뭐 똑똑하지도 않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최악이야. 근데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난 그분이 나에게 더러운 걸 씻겨주고 뭐 예쁜 걸 입혀주고 맛있는 걸 먹여주고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냥 어려운 일만 그렇게 큰 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그냥 나를 죽어주기까지 해.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살아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가? 왜 감사하냐?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더라면 제가 저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할 텐데 아니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딱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칼빈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율법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니. 율법 사랑합니다. 율법 사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구약은 다르지 않아요? 다윗도 송이 꿀보다 납니다. 꿀보다 납니다. 왜? 이 법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법이 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십계명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읽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기분 나빠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야 재밌는 거죠. 그죠? 그게 없으면 인생 살맛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제 뭐 자녀들이 4명이나 되고 아내가 있고 그래서 어떨 땐 짐이 무거워요. 내가 혼자 살아노라면 그냥 지금 뭐 버는 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잘 살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죄송합니다. 가끔. 근데 또 훨씬 더 많은 생각이 들 때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엄청 째려봐요 지금. 훨씬 더 많이 들 때가 뭐냐면은 아니 나 혼자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치킨도 하루 이틀이고 갈비찜도 하루 이틀이지. 그 먹기만 하면 살밖에 더 쪄요. 콜레스테롤만 높아지고. 재밌는 게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기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기뻐하면, 저 사람이 행복하면 그때 내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사는 맛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저 혼자만 그래?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해산 언약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과 율법들은 행위 언약인가 은혜 언약인가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율법 자체로만 보면 행위 언약이에요. 주님 뭐라 그래요? 율법을 쫙 준 다음에 야 이거 못 지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리고 이거 다 지키면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으니까 행위 언약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받으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아니죠. 이걸 통해서 내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나와 연합되는 믿음으로 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그래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은혜 언약에 속함, 은혜 언약의 이 구속, 이 계획 속에 속해져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행위 언약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로는, 그러나 이 많은 율법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나아가는 수단으로 주신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금방 끝납니다. 자, 십계명의 중심 요구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 2가지가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대열의문답 91문하고 소열문답 39문에 이 내용 비슷한 내용이에요. 대열의문답 91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대한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많아요. 뭐 바리새인도 순종하고 뭐 다 순종이.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하라 그러면 막 하면서. 근데 순종의 동기는 여러 가지. 하나는 자기 사랑해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혹은 이웃 사랑해서. 어떤 동기가 진짜 순종이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십계명을 진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 운명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복주겠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열심히 기도하고 둘 다 열심히 봉사하고 둘 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고 날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똑같이 헌금해요. 똑같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것 나 오늘 1,000,000원 드릴 테니까 1억 주시고 나 1,000,000원 드리니까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뭐 붙여주시고 매일 그것만 요구해. 그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문답 42문에 보면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럴 때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없어도 때로는 외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유익이 돼요. 다시 그 습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일단 머물러 있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올라오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다 때려치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느꼈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순종과 사랑이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제일 중심되는 것이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있나? 마지막이죠. 꺼져버렸네. 네. 자, 십계명 소문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건너뛸 때가 많아요. 그냥 1계명부터 확 들어가 버린 때가 많은데 이걸 해야 돼요. 왜?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을 주시는 분, 이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법을 만약 사람이 제정하면요, 사람의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법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집니다. 굉장히 높고, 우리가 마음대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도 법률이 규칙이 있고 무슨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국민투표를 해야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미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왜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권의,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니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그 애굽,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를 우습게 여기고 홍해를 갈라서 건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안심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화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능력이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묶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우리와 일심동체가 되신 거예요. 같은 운명을 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트에 같이 탔을 때 예수님만 있으면요, 파도가 몰아치고 뭐 바람이 불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무시고 계셔도 괜찮아요. 주무시니까 막 흔들흔들하죠. 당장 바람을 잔잔하게는 안 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 배는 절대 안 뒤집어집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언약으로 묶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의 신실한, 비슷한 말이지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했던 이름이고,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과 언약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내가 내 백성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기분 바뀌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기로 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출애굽했다가 광야에서 미아가 되는 건데요, 고아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절에서 열심히 하다가 좀 효과가 없어, 교회 와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신이 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도와주시겠지. 내 정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언약에 근거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거 다른 민족들은 못 써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 나 모세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야, 너희와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야.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이니 우리가 십계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십계명의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